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첫 주 사순절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월을 우리에게 주시고 3월 첫 주를 맞이하며 사순절 둘째 주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삶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인 곳에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충만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와 헌신과 헌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예배 순서와 유튜브로 보내드리는 예배 순서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송합니다. 그 빛나는 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면에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밑에 성경 구절을 올려놨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라. 벌써 3월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을 핑계 삼아 세운 계획들을 누가 알세라 슬그머니 폐기처분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해지게 하고 닳게 만드는 세월이 우리가 새롭게 살려는 바람을 추월해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움을 갈망하면서도 우리는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저 주저앉아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타성에 젖은 멈춰버린 관성을 박차고 일어나 느리더라도 관성의 법칙을 이용하여 달려가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운동의 제1법칙이라고 하는데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서면 우리 몸은 그대로 서 있으려고 하는데 속도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온 타성에 익숙하다 보니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귀찮게 여겨지고 그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조상들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유력한 가문 출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접속한 예언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기록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격과 울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잡혀갔던 바벨론 나라가 점점점 쇠약하더니 페르시아 왕국에게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던 왕이 고레스 왕과 이집트를 정복한 캄비세스 왕이 된 사람입니다. 주전 551년에 즉위한 그는 인더스강 유역까지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는 이전의 다른 제국들과는 달리 각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정책을 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는 자기들이 만든 속국들을 그 언어를 쓰게 하고 그들의 풍습을 갖게 하고 경제도 사회 조직도 원래 가지고 있던 그대로 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통합했으니 페르시아 왕국은 말 그대로 세계 문화를 다시 재창출해내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은 망해버린 조국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꿈을 품고 자기 나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첫 해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만들어 세우고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폐허 속에 세워진 제단은 그들의 희망찬 미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의 기초를 세우던 날, 기공식을 하던 날의 그 감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얼마나 감동스러운 모습인지. 그러나 이 일이 그들의 계획한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귀환했던 자들은 이방 문화에 의해 더럽혀진 사람들을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사업에 동참시킬 수 없다고 여겨서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앙심을 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반역을 시도하고 있다고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의 기초만 놓은 채 20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초기의 열정은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성전 건축을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어느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황폐한 성읍을 일으켜 세우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바벨론 귀환의 감격은 어느새 잊혀졌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깨끗하게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 생각은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자리 잡고 있으면서 때때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학개의 입을 통해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소행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면 그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전사로서의 하나님, 즉 싸우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시고 혼돈과 싸우시고 무기력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은 한편으로는 파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일으켜 세움입니다. 선한 세력을 일으켜 세우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무기력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르메니아의 학살 기념관 뜰에는 잿더미 속에 일어서는 엄마라는 조형물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엄마가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일어나서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쟁과 파괴로 인해서 잿더미로 변한 땅에서 맨발의 엄마는 공포에 질린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시면처럼 자신을 잡아당기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두려움과 절망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기어코 돌보고 살려내야 할 어린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봐주어야 할 어린 생명이 오히려 돌보는 엄마에게 살아갈 힘과 의지를 제공하는 역설적인, 이것이 생명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해 사는데 저 아이들 때문에 산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그 집에 시집가서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랑해서 낳았던 자기 자녀들을 두고, 어린 자녀를 두고 결코 집을 나설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심정, 그 아이들 때문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놀라운 신앙의 신비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급한 문제에 몰두하느라 정말 중요한 일에 마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자기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로 성전 건축을 미루고 방치한 자기들의 나태함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한번 용기가 꺾이면 어떤 일을 하지 못할 이유를 수백 가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니 달리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성전 재건이 페르시아 제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서 일으킬 수도 있다. 삶이 이렇게 공고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아직 풀리지 않았던 증거가 아닐까? 이런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나태라는 뜻은 영어 단어로 슬로스입니다. SLOTH. 슬로스는 나무늘보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태는 몸이 느리고 굼뜬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활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나태라고 말합니다. 나태에 사로잡힌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창조적인 일을 하지도 할 생각도 없습니다. 나태를 뜻하는 헬라어는 관심이라는 단어와 없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나태한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삶에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나 사회나 나라가 위기에 처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듯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이 말의 속뜻은 지금은 그렇게 살 형편이 되지 못하거나 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늘 아름다운 삶을 마음으로 미루고 삽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는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압도해 선하게 아름답게 살려는 생각을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을 낳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올라탄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속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이스라엘의 나태함을 본문 4절에서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황폐한 성전과 판벽한 집, 즉 잘 꾸민 집에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공간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황폐해진 성전은 실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를 상실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가르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하심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망가진 세상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도구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해, 연민입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할 때 우리는 죄와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는 필레폰네소스라는 전쟁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전쟁은 강력하게 군사훈련을 받고 만들어진 스파르타와 아테네 군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아테네 군인들은 처참하게 쓰러지고 죽어갑니다. 그럴 때 아테네는 그 병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유골을 다 정리하고 국장으로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영웅들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그 국장의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일부분을 몇 가지 인용해 봅니다. 우리 아테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사치로 흐르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면서도 유약함에 빠지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고 싶어 하지만 남들 보기에 사치스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면서도 유약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력함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가운데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이야 어찌되든 말든 마음의 평안이나 가족의 위안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은 아니어도 좋은 사람, 좋은 시민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시민이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책임을 느끼고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 천국을 찾는 나그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현실과 무관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문법대로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문법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이 칙칙한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경색 국면이 점점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고 내부에서는 정치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위험, 전염병의 위험, 지구촌 전체는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재난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비관론의 기대, 자기들의 나태함을 감추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자기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주님의 말씀이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자기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학계는 동일한 구절을 표현을 조금 달리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함 속에 길이 있습니다. 언어 하기 편에 증자라는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날마다 3가지로 내 몸을 살피노니 남을 위하여 일을 꾀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 벗과 사귀면서 진실하지 않았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불충, 불신, 불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일일 삼성, 하루에 3번 성찰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돌이켜보는 까닭은 바른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는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길입니다. 길의 존재 이유는 바라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걷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길이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한삭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소외감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의 품이나 설당이 되어주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의 보람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피곤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보람은 있습니다. 그런 헌신 속에서 솟아나오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길을 외면한 채 행복을 찾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있는 그 자리에서 느끼는 것이지 미래에서 찾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학계는 이것을 조금 달리 표현해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등진 채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이 이러하다는 뜻입니다. 학계의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그의 경고를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 공적인 문제에 책임적으로 응답하라는 초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 시리아와 투르키예의 지진의 아픔과 상처들, 그거는 우리가 보듬어야 할 일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 말씀이 가슴에 울려옵니다.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 냉랭한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 불의한 일에 저항하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봄바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와 만난 사람들이 삶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우리 삶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척박한 세상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살아온 길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합시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족과 이웃의 사랑이고 도움이 시시때때로 작용하여서 우리를 살게 했음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너무 이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고 회개합니다. 고쳐야 하고 살펴주어야 할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것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치고 다가가고 나누고
함께하는 주님 걸어가신 길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 따라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봉사의 헌신의 시간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를, 3월 첫 주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봉헌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으로 신앙의 원리인 11조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선교헌금을, 일천번제를 아버지 앞에 작정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이끌어 주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절기로 기도하며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후에 구역 모임이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3월 26일 주일 남선교회 예배 후에 여전도의 식사 후에 본당에서 원례를 갖습니다. 시리아와 투르키의 지진 피해 지역에 지난주에 구제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사순절 한 끼 금식 기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끼를 금식하고 헌금을 1만을 해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구제비로 나누는 참 금식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송광덕 형제가 2부 예배의 반주자로 섬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비비는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은 이를 믿노라 비비는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하면서 이제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고통을 나누고 베풀고 공동체의 아픔을 기쁨을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지나온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붙쫓아가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